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예, 갈수록 저녁 미사에 오시는 교우들이 많아져서 아주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내 배우자가 바람 피면 마음이 어떤가요? 나는 바람을 펴보고 싶어도 펴볼 기회가 없네요. 예. 예전에 한번 그랬던 적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 알게 되어서 그때 느꼈던 그 배신감 한 번이 그 친구가 뭐 와서 사과를 하고 뭐를 해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어렵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억은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니까. 아마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대답하면 또 내 배우자가 바람 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닌가? 네. 안 물어볼게요. 미안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 관계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된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혼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구약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 예언서예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그래요. 한번 뒤틀리거나 깨지게 되게 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게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느님과 맺어나가는 관계에서 악은 언제나 우리들 안에서 믿음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너무나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제가 다른 본당 특강에서도 많이 인용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신부님이 뭔 얘기할지 분명히 알 거예요. 그래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니까요.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 안에 악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지배하는지가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하느님과 같이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주일 미사 빠지면 안 되고, 신앙의 가치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해야 되고, 하느님 말씀도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고, 봉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희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본당 사목 방침에 맞춰서 따라올 줄도 알아야 되고, 뭐 계명도 지켜야 되고, 고해성사도 자주 봐야 되고, 다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하죠.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살길 바라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아무 상관없이 살길 바랍니다. 이게 악마가 사람을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알고 있는데 꿈쩍도 하지 않고 있고,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고, 여러분들 집에도 아마 그런 분들 혹시 계실려나 모르겠어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촛불 켜놓고 기도하려고 하면 TV 소리 크게 키면서 막, 뭐 지금 이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래, 막 이러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구원받아야 되려면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알고는 있지만 나하고 다 상관없는 일입니다. 믿음을 갖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면 방해를 하고 괴롭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막 난리를 부려요. 막. 그 모습이 오늘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한 모습과 차이가 있나요? 악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우상숭배가 아주 성행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우상숭배냐? 첫 번째, 자녀라는 우상숭배. 내 자녀를 위해서는 믿음도 그냥 막 다 내던져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매년 3월 달에 벌어져요. 고등학교 3학년을 둔 부모들 안에서요. 아이들의 신앙보다 성적과 대학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 믿음을 갖는 것이 내 아이가 대학에 가는데 방해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예요? 아이는 성당에 안 나오는데 엄마는 죽도록 기도해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비칠 것 같아요? 어떻게 비칠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새로운 또 우상숭배, 정치라는 우상숭배. 정치적인 이념이 복음의 정신보다 더 우선되어 있고 믿음보다 더 우선되어 있어요. 오늘 일독서 한번 보세요. 예언자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믿음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즘 보면은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또 새로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막 전쟁 났잖아요. 막 그냥 건들기만 해봐, 우리나라 건들기만 해봐 했다가 건드렸으니까 막 몇 배로 막 그냥 폭탄을 쏟아붓고 민간인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한 번 분노가 터지면은 그냥 막 쏟아붓는 마음. 그러니까 믿음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꿔놓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로 하기 싫은 것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만들고, 이런 힘을 드러내야 되는데 아무 힘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 갈라지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강론 시작하면서 바람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바람 피는 거. 그러면서 한 번, 저는 바람을 안 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그냥 수개월 동안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닌 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보다 우선되는 것들을 마치
그냥 내 가슴 속에 담아놓고 살아가면서 그것만 나타나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마귀처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었으면 좋겠고, 복음의 길을 따르는 것이 너무 괴롭고 싫고, 근데 머리로는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 신앙의 지식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 믿음이 하느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데 회복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의 믿음도 한번 깨지게 되면 회복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처럼요. 악은 이렇게 우리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1번 회당, 2번 운동장, 3번 공중묘지, 4번 목욕탕. 자, 몇 번이에요? 네? 회당에서 만났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들 미사 때 만난 거예요.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예수님 만나는 걸 좋아할까요? 1번 좋아한다. 2번 죽도록 싫어한다. 몇 번이에요? 예? 몰라요? 예. 죽도록 싫어하는데 왜 회당에 있었을까요? 회당에서 하느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예, 이런 장소가 회당인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성당인데 왜 회당에 마귀 들린 그 마귀가 왜 회당에 있었을까요? 마귀 들린 사람이 왜 그러느냐?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악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당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다른데 특히 성령 세신 봉사회 같은데 가가지고 안수하다 보면은, 예, 아주 특이하게 뭐 그분들이 마귀 들렸다 안 들렸다 정확하게는 제가 식별할 수는 없겠지만 복음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안수할 때마다. 예. 자기 발로 찾아와요. 거기 오면은 예수님 계시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 발로 찾아와요. 왜요? 막을 수가 없으니까. 구원받고 싶은 의지를,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의무감에 와서 앉아 있든지, 고해성사 보기 싫어서 앉아 있든지, 아니면 정말 한 주간에 살아갈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걷든지, 성체를 모시면서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앉아 있든지, 그 근본적인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움직인 겁니다. 이 마음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은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만 가지 것들을 들이대면서, 수만 가지 것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면서, 제가 아까 뭐 새로운 우상숭배도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자녀, 정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여러 가지들을 다 들이대면서 그것만 나타나면 하느님과 하느님 버리게, 그것만 나타나면 하느님이 방해되게, 그것만 나타나면 신앙이 짐처럼 느껴지고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다고 느껴지게, 그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금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악마는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이 악의 유혹에 배제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악은 제일 먼저 사람을 공격하는 게 사람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이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하나도 머릿속에 생각이 나지 않게 만들어요. 내가 오늘 하루 하느님 말씀과 함께 살지 못한 게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도 못 느끼게 만듭니다. 두 번째요, 2단계가 뭔지 알아요? 기도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기도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마치 마귀 들린 이가 해당에 와서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냥 주일 미사 한 대만 딱 와서 앉아 있다가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다음 주일 미사까지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짜증나요. 화나요. 미치겠어요. 막 기도하려고 하면. 누가 기도하자고 하면. 이게 2단계입니다. 보통 2단계, 이 두 번째 단계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느님 말씀은 한 단어도 마음속에 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3단계가 무엇이냐? 이제 완전히 지배당해서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모든 판단 기준이 돈, 욕심, 체면, 자존심 이런 게 판단 기준이에요. 아무것도 하느님하고 관련된 게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하느님하고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3단계에 젖어들기면 어떻게 될까요? 미사 나오는 게 싫어집니다. 신앙생활에도 싫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떠나게 되죠. 갑자기 막 이게 막 여기서부터 막 열불이 터지면서 막 뜨거워져 가지고 성령께서 오셨나 봅니다.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준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권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권위라는 이 그리스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능력, 힘, 권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힘이고 어떤 권능인가? 어떤 것을 지휘하거나 통제하거나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힘이 악도 통제당하고 악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엄청난 힘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다는 게 바로 오늘 복음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소유하려고 해야 될까요? 악의 지배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엄청난 권위가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제일 먼저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하느님을 향해서 변화되고 바뀔 수가 있겠죠. 신앙은 여러분들 변화라는 열매를 맺어냅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고 나의 가치, 판단, 기준이 바뀌게 되고 이게 믿음이죠. 제가 오늘 교중미사 때 강론 때 댓글 하나 읽어줬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벼랑 끝에 유튜브에서 검색한 단어는 악마와 신부님이었습니다. 검색 결과 신부님의 영상이 나왔고 그렇게 시작된 신부님의 강론 영상은 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손에 묵주를 놓지 않고 신부님의 강론을 하루 종일 듣고 성경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후에 악에 사로잡혀 있던 저희 집은 평화를 찾게 되고 진정한 성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예언자를 세워줄 건데 그 예언자를 통해서 나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직접 말씀하는 그 말씀과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일독서를 통해서 알려주죠. 제가 읽어줄게요. 그들 가운데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를 하나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미사 때 듣게 되는 이 복음 말씀이
오늘 마귀를 쫓아내신 예수님의 그 권위가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똑같은 힘이 담겨져서 우리들에게 선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의 모범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의 힘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온 오늘 하루가 아주 보람차고 행복했고 좋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가 하느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회복을 해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이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 은총의 길이 우리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그 은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꿈쩍도 하지 않고 손에 기도하려고 내 이마에 손이 한 번도 안 올라가고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미래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미래로 변화시켜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아무 차이 없이 똑같은 힘으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선포가 될 겁니다. 선포되고 있죠. 마음이 갈라지는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오늘 이 독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악의 힘을 쫓아내버리는 예수님의 힘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아침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침 기도 합시다. 정말 바빠 죽을 것 같아도 아침 기도 합시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과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방향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아침 기도 하시면서 매일 미사에 나오는 복음 말씀 좀 읽으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그리고 매일 미사 그 복음 뒤에 나오는 그 해설 있잖아요. 본당 신부님이 썼어요. 그러니까 복음 읽은 김에 본당 신부님이 쓴 해설도 좀 읽어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아침 기도, 복음 말씀, 신부님이 쓴 복음 해설 요 세 개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또 기도와 함께 시작한다면 분명히 그 한 주는 그동안에 다르게 살아왔던 날들과 굉장히 차이가 있고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그날 읽은 복음 말씀 기억하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가 담겨져 있고 모든 악에서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주님의 힘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똑같은 힘을 드러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